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장의 말씀은 이 전반부에는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이 되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자는 바벨론의 항복을 권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후자는 그를 변호해 주었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읽은 부분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사실에 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고가 선포될 때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아주 극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만은 결코 해파되지 않으리라는 맹목적이고 무지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거다. 우리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었어요. 다른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성막이 있던 실로 성이 해파된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기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벨론과 예레미야가 내통해서 민심을 교란시킨다고 해가지고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망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멸시와 반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다가 수많은 난간에 부딪히는 이런 사건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어떤 자세로 전하는지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거기에 오늘 아침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깊은 기도 제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읽었던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가감치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보태거나 말씀을 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렇게 새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 모든 백성에게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새 왕이 올라와서 이제 다시 유다가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이 기회가 앞으로 나아갈 삶과 영적 방향을 심각하게 숙고할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치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럼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좀 듣기 싫은 얘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그렇게 잘못했느냐. 제일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미워하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해서 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자신에게 적대감을 보일까봐 너무 부담스러워 적당히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감치 않고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혹은 목회자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라도 빠뜨리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나한테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 그거는 진짜 좋은 말씀이고, 좀 나한테 그게 이렇게 막 그냥 짐이 되면은 이거는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다 걸르다가 보면은 전할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 인간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거기에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치 말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자. 이것이 말씀 전하는 자. 어떤 데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이런 올무에 걸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데 말씀 전하다가 그냥 내 자신에게 부딪혀서 그 말씀에 자신을 잃을 때가 있어요. 또 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은 그대로 과감하지 말자. 그리고 8절부터 15절 사이를 보면은 죽음도 각오하고 전하라. 죽음도, 말씀을 전하는 자세는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 땅이 실로의 성막처럼 되겠고 성이 망가져가지고 거민이 없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실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고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 예루살렘 실로의 성이 다 무너졌는데 너희들도 그냥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8절에서 11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거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예레미야를 모함하게 되는 거죠. 참 복음은 귀에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척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말도 입에 쓴 말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거짓 고소를 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다가 고소당하고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처지까지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레미야. 그러나 예레미야는 엄청난 죽음의 위기에도 말씀 전하기를 주저하거나 말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변질시키지 않았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행위를 고쳐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이 외침에는 약간의 굴복도 아부도 비굴함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자신 있게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기분 좋다고 전하고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비굴해지잖아요. 우리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 전하다가 능력받는 일도 즐겁게 여겼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능력받는 일도 즐겁게 여겼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소명감이 회복이 돼야 돼. 복음 사역자들 죽음도 불사하는 각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이 순교 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 저는 저의 조그만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몇 번 선교 현장에서 경험해 봤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고소를 당하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까지 예레미야가 내려가게 됐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면은 결과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을 다 좌지우지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사역자들은 어떤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게 좋은 반응이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히스기야 왕의 예를 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잡혀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죽게 된 이 예레미야를 변호해주는 이런 장면이 16절에서 19절에 나타나요. 장로 중에 몇 사람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히스기야 왕의 예를 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죽일 수가 없는 것이다. 뭐가 잘못이냐?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죽음을 면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절대로 손 못 대게 예레미야를 꽉 붙잡아 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시에 예레미야와 다른 유형의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그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야도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여호야긴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두려워서 이 우리야는 어떻게 애국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워서 애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긴 왕은 애국까지 끝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우리야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예레미야와 도망을 갔으나 죽임을 당한 우리야 선지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선지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편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겁난다고 해가지고 도망쳐와야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자를 돕고 격려하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 스스로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장에서 주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말씀을 바로 전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누구를 통해서도 그를 돕고 그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지 마.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루이스 존스의 파워 인 더 블레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과감하지 말고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스미스 목사님이 당시에 버마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지금의 미얀마죠, 선교 활동하고 있던 저드슨의 선교사의 희망적인 선교 보고를 막 듣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열정을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 264장 가사를 쓰게 되잖아요.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각 나라에 많이 있는데 너희가 복음을 바로 증거해라. 3절에 세상에 얻은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 세 사람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말씀을 바로 전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비굴하지 말자.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행복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내가 뭐 미국에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은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합니다. 다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진실함과 내 삶의 십자가가 반드시 따르고 있다. 이걸 잊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구람 없이 주의 복음을 가감 없이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말씀을 있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며 오늘 저희들도 그 믿음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적당하게 안일하게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의 가족들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